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40절을 먼저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신명기 16장 13절을 계속하여 읽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초막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려고 명절에 흥겨운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내일 9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7일 월요일 저녁까지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유대력으로는 티스리월 곧 7번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지키는데 티스리월은 양력의 9월 또는 10월에 해당합니다. 유대인의 3대 주요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요구된 대순례 축제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7대 절기를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말하고 이것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중 초막절은 연중 주요 절기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가을 추수제, 기쁨의 절기로도 불립니다. 이 절기는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불립니다. 수콧은 초막 또는 장막을 뜻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구원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생각하며 어려운 환경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아울러 농경년의 연말로서 가을 농작물을 수확하고 즐기는 기쁨의 가을 대축제입니다. 명절 내내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방랑하는 동안 했던 것처럼 자기 집 마당이나 지붕 위, 아파트면 발코니에 임시 거주지인 초막, 수카를 짓고 일주일 동안 여기서 함께 음식을 먹고 신앙 이야기를 나누며 선호도에 따라 여전히 수카에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수학의 축제이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많이 준비되고 기쁨으로 모두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수카는 3개의 벽면을 나무나 캔버스로 둘러싸고 한쪽 면을 출입구로 만듭니다. 지붕이나 덮개는 잘린 가지와 잎으로 만들 때 반드시 느슨하게 배치하여 별을 볼 수 있고 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남겨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연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장식은 가을 추수 또는 유대교 테마로 꾸며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막절 7일 동안 기도할 때에 사용할 기도 도구를 만드는데 이 기도 도구는 아르바미님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4가지 식물 종류로 만드는데 눌라브는 대추야자 가지, 하다스는 영어로 머털나무, 한글 성경에서는 하승윤나무 또는 도금냥으로 번역되었고 월계수 잎과 비슷하게 생긴 향신료 재료가 되는 잎나무입니다. 아라바는 버드나무,
그리고 에트로그는 지중해 등지에서 나는 유자 열매입니다. 이 세 종류의 가지와 한 종류의 과일을 함께 묶어서 초막절 기간 매일 기도할 때 흔드는 의식에 안식일을 빼고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이 식물들의 근거는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하다르, 감귤나무, 타마림, 야자수, 에스아봇, 잎이 무성한 나무, 아베나할, 시내와 계곡의 버드나무입니다. 이것을 탈무드 전통에서 위에 언급한 네 가지 식물로 식별한 것입니다. 탈무드 미드라시 편에는 이 네 종류의 결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네 가지 유형의 유대인을 상징하고 이들을 하나로 묶으려는 열망을 표현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것들은 맛 또는 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토라, 율법 또는 말씀과 선행의 실천 여부를 암시합니다. 룰라브, 종려가지는 맛은 있지만 향이 나지 않아 말씀, 율법을 공부하지만 선행이 없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다스, 하승류 가지는 좋은 향이 나지만 맛이 없어 선행을 하지만 율법을 공부하지 않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아라바, 버들 가지는 맛도 향도 없으니 말씀, 즉 율법과 선행이 모두 부족한 자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트로그, 이 유자류죠. 에트로그는 좋은 맛과 좋은 향을 모두 가지고 있어 말씀, 즉 율법과 선행을 모두 가진 자들을 상징합니다. 에트로그는 그 껍질을 문지르면 레몬처럼 상쾌한 향기가 납니다. 물론 이건 레몬이지만 이 지중해 쪽에서는 에트로그를 하는 이 여기에 껍질에 범퍼가 있는 그런 특별한 식물입니다. 과일 열매입니다. 속에 있는 두꺼운 하얀 속살은 먹을 수 있고 부드럽게 달콤한 맛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에트로그는 가지에서 따지 않아도 약 3년 정도나 썩지 않고 오래 상태를 보존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내 삶에 적용하여 행함의 삶 모두가 균형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당신은 놀라브입니까? 하다스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닌 제 멋대로 살아가는 아라바입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에트로그, 이 실과 맛과 향이 나는 에트로그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막절은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대인의 의무를 넘어 예수님이 절기에 참여하시고 절기를 배경으로 활동하신 이유는 절기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상징적 의도, 구원의 섭리와 메시아적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절기들을 사용하셨고 절기들의 의미를 배경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성전에서 특별한 의식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성전 지역을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붓는 의식입니다. 초막절은 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때여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주셔서 작물이 잘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기원하는 의미로 물을 길어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의식을 위해 제사장들이
성전 아래에 보면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물 한 동이를 길어서 성전 안에 제단 위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단순한 비를 간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만족함이 없었고 영적으로는 더 궁핍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비의 형태가 아니라 영적인 비, 성령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참석하셔서 명절의 마지막 날, 곧 제일 큰 날, 중요한 날에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목말라하고 갈망하던 영적 가뭄에 대한 해결책이 참 생명수인 예수님 자신에게서 발견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계시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날이 머릿속에 스쳐가며 그중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은 빛으로 밝히는 의식입니다. 성전 여인들의 뜰에는 기쁨으로 성전 여인들의 뜰에는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이 4개의 대형 금등잔이 있었는데 이것은 높이가 75피트나 되는 메노라 등잔대들이었습니다. 메노라. 이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상기시키기 위해 성전의 등잔들에 밤에도 불을 켜서 환하게 빛나게 하였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도시 전체에서 볼 수 있게 환히 빛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햇불이 아직 타오르고 있을 때 성전에 다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가르치심은 이렇게 연상작용, 상징을 통해서 영상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 메노라 등잔대가 환히 타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를 통해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초막절 의식으로 밝힌 등잔대의 빛은 예루살렘만 밝히고 결국은 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셨고 이방인에게도 빛이 됐을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압제와 속박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원의 빛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여정 내내 인도하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 이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이 세상에 이미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장차 임할 영원한 장막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요? 바로 이 초막절이요. 유월절과, 그러니까 앞서 있던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오순절 성령 당림의 시대에 살고 있지요. 유대력의 7번째 달 티수리월 1일은 나팔절로 지킵니다. 나팔절은 천사장이 나팔소리, 이 나팔소리를 불 때
장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나팔절 후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수확이 끝날 때 있는 절기, 곧 영혼의 추수기가 끝나면 온다는 상징입니다. 속죄일로부터 5일 후인 티수리월 7월 15일에 시작하여 7날 동안 지속됩니다. 7은 완전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초막절은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절기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된 것도 이 초막절 기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곧 천국의 영원한 장막, 이 초막. 그러니까 이 초막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했던 초막 생활이 솔로몬 성전으로 성전이 완성되고 앞으로 다가올 장래 영원한 장막, 바로 이 천국의 거처가 된다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계속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장차 도래할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초막절 성전에서 비가 오기를 갈망하던 의식이 지나 생명수 생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아멘. 또한 천국 도시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에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등불이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은 초막절 성전에서 행한 두 가지 중요한 의식, 곧 물과 빛이라는 갈망과 소망이 새 예루살렘 영원한 장막으로 성취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 섭리가 완성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장래 도래할 영원한 장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기도할 때 사용하는 4가지 식물 중 율법과 행함이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 되지 말고 에트로그와 같이, 이 에트로그와 같이 우리 모두 성도로서의 맛과 향, 말씀과 행함, 맛과 향은 말씀과 행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아라바 미님이라는 이 4가지, 3가지 가지와 그리고 에트로그가 같이 묶인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망하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 가지, 특히 그 종려나무 이 잎이 아니고 이 가지 부분, 이 가지 부분을 땅에다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쳐서 이 가지가 부서뜨려지도록 치고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뜨려지는 것.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회개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맛과 향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그렇게 유대인들은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도 영원한 장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룰라브입니까? 하다스입니까? 아라바입니까? 아니면 에트로그입니까? 하나님, 맛과 향이 있는 에트로그,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행함이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이제 영원한 천국의 성막으로 안석되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면서 주님 모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정말 맛과 향이 있는 옳은 행실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